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1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는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며 지금까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시간에 조원숙 집사님 찬양 있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504주년이 됐습니다. 개혁한 지가. 그 뒤에 제대로 된 개혁이 없어서 500년 전대로 우리는 그냥 그 신앙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루터 목사님 전에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외쳤고 시도했고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루터 목사님은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자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였는데 그게 이제 확 퍼지면서 개혁이 시작이 됐고 이루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그 참된 믿음에 대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화선을 누가 불붙이냐 그게 참 중요했는데 그것을 이제 루터 목사님이 시행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개혁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루터 목사님은 법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궁금증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 때 21살 때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죄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이렇게 다가왔고 죽음에 대한 부분이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공을 법학에서 신학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이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고행의 삶이라든지 또 고해성사라든지 또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 확신이 없고 갈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이제 된다 그래서 선행도 해보고 또 고해성사도 하루에 몇 번씩 해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라테란 궁전의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입 맞추면서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 중세 수도사들을 보면 그 수도원이 다 광야라든지 또 어디 뭐 절벽이라든지 어디 뭐 이렇게 깊은데 다 이 세상과 떨어져서 깊은 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깊은 데서 살면서 그들이 매일 기도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 것이 그들이 거룩성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조금만이라도 먼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그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상당히 재밌죠? 네? 즐겁지 않으세요? 기쁨이 없으세요? 기쁘시지. 우리 기독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루터는 계속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루터가 이제 믿음으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개혁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에게 임한 말씀이 루터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이제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바울과 루터는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고행으로 열심히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잊게 되면서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지죠. 루터의 삶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다 안 돼서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80도 다른 삶을 이제 루터도 살게 되죠.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오징어 가샹이라고 놀았는데 일본 말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그냥 놀이인데 거기서 틀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뽑기 하다가 틀리면 죽는 거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다가 걸리면 죽는 거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끝이야.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왜 거기에 세상이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때 종교개혁자들의 삶은 그만큼의 중압감이 있었을 거예요. 배교라든지 또 그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분위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이 루터 목사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바울이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갔을 때 달랐던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오늘도 본문에 있지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선포였어요. 루터 목사님 역시도 성경은 사제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게 루터 목사님의 이제 메시지가 된 거죠. 그전에는 행위와 제도적 그 틀 안에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지금도 천주교 다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선행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김장에서 김치도 갖다 주고요 막 가서 돌봐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불쌍하다고. 그래야 자기들이 뭔가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아직도 있는데 그런 이제 루터의 삶이 바뀌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바울 역시도 많은 죽을 골비를 넘기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루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천주교에서 나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루터의 이제 그 신앙을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바울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였으니까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순절 때 이제 그 로마에 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로마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로마서가 담고 있거든요. 이 편지를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회가 되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편지와 더불어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나이 많은 노구를 이끌고 로마에 가서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바울의 사역의 끝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보게 되는데
이 믿음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믿어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 말씀이 맞느냐?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진짜 한두 두 쪽이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어떤 증서도 안 받아요. 도장도 안 받아. 근데 또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다 믿어도 그 사람은 못 믿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믿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가 어둠 속에 내려오고 죄 가운데 있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는 소위 세속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실망거리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포함을 해서 실망을 안길 때도 있고 행실이나 말에서 막 이런저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믿느냐?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으로 그것을 덮거나 견디거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 못 다니겠어. 그거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영접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모셔들었다 해서 그냥 어떤 행위로 그걸 모셔들었다 이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말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흔들리죠. 흔들려요.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야, 너 쪽다리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약한 애들은 나 쪽다리 주워왔대. 그 다음 저녁에 밥을 안 먹어. 야, 너 왜 밥 안 먹어? 나 쪽다리 주워왔다며. 너 니네 엄마가 안 좋아하냐? 너 니네 엄마가 안 낳았어도 주워온 애야. 옆집 아저씨가 그러면은 그 말을 믿어가지고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엄마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옆집 아저씨 말을 잘 믿어요. 그죠? 친구 말을 잘 믿어요. 다단계 빠진 사람들 보면요. 가족이 자기가 가족을 믿어야 되는데 가족 말을 안 믿고 친구 말을 믿고 거기서 아는 사람 말을 믿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동네 아줌마들이요. 읍내 나갔다 오면 집안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읍내 가갖고
되게 아저씨 내가 저 다방에서 봤는데 여자랑 어쩌고 하더라고. 요 말 하나 듣고 뭐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막 그냥 난리가 나죠. 밥이고 뭐고 막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확인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랬다며 하고 이제 그걸 믿어.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성도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왜 탈라냐? 옆 사람 말을 믿어요. 아유 그게 그렇대. 그래요? 나 몰랐네. 뭘 몰라. 모르면 됐지. 은혜지. 그 사실을 확인도 안 해. 그냥 그걸 믿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남편을 아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신 여러분을 돌보는 부모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한 번 만나고 잠깐 만나고 몇 년 만날 사람 말에 그냥 흔들려서 그냥 풍지박산 그 소중하고 귀한 관계를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다 상하게 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 속에서 터키 지하, 로마 지하에서 수백 년 동안 이 복음을 지키려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거기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나오겠지만 우리들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막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오면 참 흔들려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싶기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기도가 방법인데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제어해 주시고 이렇게 길도 인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밖에 없어요. 용기를 주세요.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머지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을 받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계산해서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종에, 나이에, 어떤 귀천에 아무가 없어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율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율법적인 게 있어요. 율법은 과거를 묻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과거를 안 물어요. 바울에게 과거를 안 물어요.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던 그 과거를 안 물어요. 할렐루야. 그걸 안 물어요. 복음은 삭개오가 비리가 많은지 복음은 안 물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율법은 과거를 물어요. 너 옛날에 그랬지, 뭐 했지,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율법은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자꾸 과거를 들춰서 나를 힘들게 해요. 너 같은 사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도 녹고 습관도 녹고 삶의 방식도 녹고 지식도 녹고 다 녹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못 갔다면 믿음이 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세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강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가족을 한번 보고 나는 얘를 몇 % 믿는지 한번 보세요. 네? 몇 % 믿는지 한번 보세요. 자, 50% 믿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70% 믿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이게 참 헷갈리죠? 네. 오늘 가걸랑 집에 가시걸랑 남편을 아내에게, 아내 남편을 물어보세요. 나 100% 믿어? 물어보세요. 그 답하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100% 믿는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못 믿어요. 노력으로 부부도 못 믿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부 사이에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정말 뭘로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입어봐요.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믿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한 사람이 뭐를 따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고, 회개죠. 회개하고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확증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게,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 이렇게 보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새롭게 만들어요. 그 변화가 우리나라도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통해 지역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왜?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새로운 시야를 가졌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어요. 복음이 너무 힘을 잃은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울 시대, 루터 시대를 볼 때 지금이 더 어두운 시대인지도 몰라요. 죄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걸 아예 분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제가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제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 수 있고 길을 찾을 수 있고 빛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굳건히 선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걸 좀 바꾸면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인데, 의인은 뭐냐? 복음을 붙잡고 믿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개혁이 필요한 시대이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밝히 비춰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은 환합니다. 밤에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둡습니다. 더 어둠의 세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질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나라가,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이기시고 또 세상도 이기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